금주에 제가 읽은 책 중에 잃어버린 기도의 비밀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는 우리 지금 현대 우리의 기도가 잃어버린 것들이 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드리는 이 기도를 살펴보면 격식이 없는 그런 일상적인 우리가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니면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간청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하는 그런 기도가 있고, 또 우리가 이제 예배 시간에 드리는 의식 기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묵상적으로 이렇게 드리는 묵상적 기도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잊고 있는 기도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응답받은 것을 믿고 미리 먼저 감사하는 기도입니다. 성경은 분명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왜 우리가 이제 감사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을 알기에, 믿기에 우리는 미리 감사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겼으니까 하나님이 책임을 져 주실 것이다. 그걸 믿고 우리가 이제 미리 감사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들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그러면서 막 용을 쓰면서 우리가 기도를 하죠. 그렇게 용을 쓰다가, 애를 쓰다가 기도를 하고 나오니까 기도를 마치고 나도 여전히 힘이 드는 겁니다. 애를 쓰다가 나오니까. 여러분,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내가 이제 하나님께 기도했으니 이제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그거를 우리가 이제 누리자는 거죠.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들어주실 것을 제가 믿기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감사한 것을 하나님께 아뢰면서 우리가 이제 그 자리에서 이제 기도가 나와야 되는 거죠. 애만 쓰다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들어주셨기 때문에 이젠 감사합니다. 그러고 하나님의 들어주심을 확신하고, 그러고 이제 기도의 자리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래 우리가 기도를 하고 신이 나고 능력이 생겨요, 그죠? 또 하고 싶은 거죠, 그죠? 예. 어떤 면에서 신앙이라는 것은 비움이며 동시에 체험입니다. 우리가 뭘 비우는 것이냐면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우리의 욕망을, 욕심을, 이걸 비우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감사와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워가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 고백을 하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자신의 고난, 죽음, 부활 이런 걸 제자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님을 책망을 합니다. 안 됩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예수님, 당신이 고난을 받고 죽다니요, 말이 안 됩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요.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첫 번째가 무엇이 돼야 하냐면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기를 부인한다 그랬을 때 이 부인한다 하는 말은 이 헬라 말로 아팔레네스토스트, 좀 이렇게 복잡한 말이긴 한데 이 앞에 이 아라는 말은 보시면 아주라는 뜻입니다. 아주 강하게 부인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부인한다라는 것은 나를 그냥 부인하는 내가 아닙니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아주 강하게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나는 모든 것을 포기합니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부정한다 하는 것은 먼저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나는 내 의지를 완전히 포기를 합니다. 내 자신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것을 먼저 해야지만이 주님을 따를 수 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가르치시니까 안 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지금 내 생각으로, 그 사람이 생각하는 도리로,
사람이 생각하는 기준으로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고 있다. 내가 감히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다. 그것이 바로 사탄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참 어려운 것입니다. 내 자신을 부인한다. 그게 무슨 의미인가? 내 자신을 부인하기 위해서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가? 금주에 우리 정은진 자매가 남교회 TV 영상으로 소개한 책이 나에게 왜 그러세요? 그런 책입니다. 나에게 왜 그러세요? 여러분, 이건 욥의 고난에 대한,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 이 고난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하는 그런 책입니다. 욥기는 단순히 고난을 잘 견디면 복을 받는다,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그럼 참 욥기는 참 어려운 책이죠. 왜냐하면 고난이라는 것 자체가 참 이해하기 어려운 주제지 않습니까? 참 어려운 것입니다. 욥이라는 사람이 어느 날 정말 험한 고난을 당합니다. 순간에 자기 자녀를 다 잃습니다. 재물도 다 잃습니다. 건강도 다 잃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상태가 됩니다. 아내마저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리라. 그러며 이 아내도 절망하면서 이 욥을 비난합니다. 친구들이 와서는 친구들이 이 욥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할 말을 잃고 그를 쳐다보고 와서 한다는 소리가 내가 죄를 지어서 그렇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뭔가 네가 벌을 받을 짓을 했다. 또 네가 하나님께 뭔가 불경한 짓을 했다. 너희가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그런 고난을 당한다. 근데 여러분, 욥의 고난의 실상은 하늘에서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사단이 욥을 시험하기서부터 시작된 것이고, 그 시험을 하나님께서 허락해서 시작한 것입니다. 욥도 이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욥도 모르는데 어떻게 친구들이 알겠습니까? 남의 불행이나 고난을 판단하는 것만큼 미숙하고 어리석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일은 없는 것이죠. 남의 고난, 내 고난도 사실은 잘 모르죠, 우리가. 그런데 어떻게 남의 고난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까? 욥도 모르니까 답답합니다. 그래서 죽고 싶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억울해하죠. 내가 도대체 뭘 이렇게까지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왜 나한테 이러십니까? 내가 그렇게까지 뭘 잘못했다고 나한테 이러십니까? 이게 아마 이 책을 쓰신 그 목사님의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그럴 때가 있잖아요. 도대체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내가 그렇게까지 뭘 잘못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나님께 던질 때가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아마 욥이 그런 심정으로 지금 하나님께 내가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욥을 이끌고 온 세상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어다. 내가 이 세상을 만들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이 세상이 어떻게 시작됐고 누가 시작했는지는 알고 있느냐?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낚시로 리오야단을 끌어낼 수 있느냐? 노끈으로 그 혀를 맬 수 있겠느냐? 너는 밧줄로 그 코를 깰 수 있겠느냐? 갈고리로 그 아가미를 깰 수 있겠느냐? 리오야단이라는 것은 악어과 공룡과에 속하는 그런 수생동물, 엄청 큰 그런 동물이라고 그럽니다. 이 큰 동물을 누가 통제하고 관리하느냐? 네가 네 자신을 보고 그리고 이 세상을 보고 이 모든 것들을 보면 네가 누군지를 알 것인데. 그러니까 욥이 이렇게 말하죠.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이 세상을 똑바로 보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보고 나니까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하나님께 이야기했던 것들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지금 내가 이런 말들을 했구나.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스스로 알지도 못하는 말을 내가 했습니다.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냐? 박은성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욥기는 인과 법칙, 도덕 법칙의 세상에서 창조 법칙의 세상으로 우리를 데리고 간다. 엄청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이라는 것은 인과 법칙입니다. 내가 이걸 했기 때문에 이렇다. 아니면 권성진악, 선을 행하면 뭐 좋고 악을 행하면 벌 받는다. 또 윤리적이거나 도덕적이거나 그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합리성과 도리 있죠, 그죠? 예. 여러분, 도덕과 윤리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너머, 그 이상이다 하는 것입니다. 욥이 생각하기에 내가 뭔 짓을 했기 때문에 도대체 하나님 나한테 이럽니까? 묻는 것이죠. 그죠? 네가 알 수 없는 세상이, 알 수 없는 것들이 더 많다. 이게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창조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하나님이 창조를 하신다는 것은 지금 창조를 했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끝났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여전히 계속되고 지금도 진행되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항상 새로운 것을 창조해 가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어떤 고난과 힘든가 도대체 답이 없어 보이고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하는 그 속에 하나님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창조의 뭐가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우리가 인정해야 그렇습니다. 나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그게 내 자신을 부인하는 첫걸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주다라는 것은 그분은 모든 것들을 하실 수 있고 모든 것들을 새롭게 만들어 가신다는 뜻이고, 나는 그분의 창조물이다 하는 것은 나는 내 한계 속에 제한되어져 있는, 나는 내가 생각하는 그 틀 속에 제한되어져 있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고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게 자기를 부인하는 시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감히 내가 알지도 못하고 감히 헤아리기도 어려운 그런 말을 했습니다. 하면서 내가 살고 있습니다. 내 기준, 내 판단 이런 것들이 감히 헤아릴 수 없는 말과 판단을 하며 내가 살고 있습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인정하고 알고 가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죠. 우리가 오해를 하기로는 내가 무슨 하나님을 그렇게 대적합니까? 내가 무슨 하나님의 뜻을 어깁니까? 그 하나님과 나는 분명히 다릅니다. 저는 제가 어떻게 하나님한테 대적하겠습니까?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보았습니다. 보고 나니까 참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야, 저걸 먹으면 맛있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죠. 그렇죠? 먹고 싶다, 그런 의지가 생긴 겁니다. 그걸 먹으면 사단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과 비슷한 동등한 존재가 되겠다,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죠.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먹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먹지 마라, 먹으면 죽는다 그랬는데 나는 안 죽을 거다, 그렇게 스스로 판단을 하고 자기의 느낌과 자기의 의지대로 그것을 먹어버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인정하지만은 또 우리가 나는 피조물입니다라고 말은 하지만 과연 진정 내 의지, 내 느낌, 내 감정, 내 판단을 포기하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시니까 당신 말이 옳습니다. 그리고 내 느낌과 내 판단과 내 의지를 포기하면서 살고 있는가? 내가 고집하고 있는 신념과 이념과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렇습니다, 포기하는가? 아니면 그걸 더 확고히 하고 내가 그걸 원하기 때문에 합리화시켜 가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그래서 내가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시고 내가 그 길을 따라간다라는 구체적인 실제는 내 느낌,
내가 원하는 것, 그리고 내 판단, 내 신념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아서 바꿔가는 것이죠. 행동을 구체적으로 다르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구체적인 삶의 증거가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용서를 했기 때문에 용서를 하고, 사랑하라기 때문에 사랑을 하고, 내가 낮아지랬기 때문에 내가 기꺼이 낮아지고 있는 실제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쉽지 않은 것이죠. 그런 것이 없다면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첫 걸음, 나를 부인하는 거기서부터 우리가 이제 걸려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내 감정과 내 의지, 판단을 포기하고 뭘 하라는 것이냐면 자기 십자가를 져라.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오해를 하면 안 되는 것이, 우리가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그냥 뭐 예수님의 십자가를 진다, 그런 게 아닌 것이죠. 그죠? 성경은 계속 너의 생명이다, 너의 십자가, 너 자신을 부인하고, 그래서 우리 자신의 선택을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죠? 성경은 항상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하신다는 하나님의 주권 사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죠. 그죠? 근데 동시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그 자유로운 그 의지를 가지고 네가 선택해야 된다는 것도 동시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잘못된 것 중에 하나가, 그냥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으면 어느 날 그냥 우리가 스스로 변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된 가르침이 있었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당신의 진리와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가 뭘 알게 되냐면 그것도 은혜구나. 내가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은혜구나. 내가 따라갈 수 있는 것이 이런 마음도 은혜구나. 그래서 이 언어는 믿는 자들만이, 그 길을 따라가 본 자들만이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언어이지, 은혜입니다 하는 것이 아무것도 안 해본 사람들이 은혜입니다 하는 것은 진심이 아닌 것이죠. 그건 허구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 살아보니, 주님의 뜻대로 살아보니까 그게 은혜였구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 길을 걸어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더 열심히 따라가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 그런데 지 맘대로 사는 거는 은혜를 모르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 하나님이 이것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내가 안다면 나는 주님의 길을 열심히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다. 십자가의 길. 이 십자가의 길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십자가의 길. 이런 얘기가 있죠. 스승이 제자에게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킵니다. 그러면 제자는 처음에 이 달을 못 보고 손가락만 보는 것이죠. 아니, 왜 손가락을 가리킵니까? 손가락으로 뭘 가리키는 겁니까? 그리고 투덜거립니다. 시간이 지나면 제자가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손가락도 보이고 달도 보입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손가락은 보이지 않고 달만 보게 되는 것이지.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십자가를 보면서 처음 우리가 믿을 때는 십자가에 이 사랑이 안 보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안 보이니까 고난만 보이는 것이죠. 아니, 예수 믿는 게 왜 이렇게 힘듭니까? 왜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 많고 하라는 것이 많습니까? 나는 그냥 원수를 미워하면서 살고 싶은데 왜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럽니까?
나는 저 사람 용서하고 싶지 않은데 왜 용서를 하라고 싶습니까? 나는 좀 높아지고 싶고 이렇게 폼을 내고 싶은데 왜 자꾸만 낮아지라고 그러십니까? 힘든 것이죠.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십자가가 가리키는 그 사랑은 안 보이고 그냥 힘든 것만 보이니까 예수 믿는 게 참 힘들다, 괴롭다, 고통스럽다, 이 믿을만 한 건가? 그리 되는 거죠. 근데 그 길을 조금 지나다 보면 하나님의 사랑도 보이는 거죠. 우리가 지금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그런 것 같아요.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그걸 조금은 알게 되죠. 그런데 또 우리가 이 땅에 사니까 좀 쉬운 길을 가고 싶은 거죠. 십자가 없이, 고난 없이 그냥 편한 길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내 느낌대로, 내 의지대로, 내 판단대로 세상 사람들도 다 하는, 이 세상이 좀 즐겁다 하는 그것도 내가 좀 다 누리면서 그렇게 편안하게 가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내가 불평하죠. 원망도 하고 저항도 하죠. 싫습니다. 그건 저도 좀 높아지고 싶습니다. 근데 어느 날 우리가 깨닫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십자가가 온전한 사랑이구나. 그 십자가를 지고 온전히 주님을 따라야 우리가 온전한 생명을 누릴 수 있구나. 온전한 생명, 온전한 부활. 여러분, 우리가 그 길 끝에 뭘 기대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는 그 길 끝에 죽음이라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십자가를 지고 또 그 십자가를 어떻게 지고 왔느냐에 따라 그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달라질 거라고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성경이 오늘 그랬잖아요. 내가 죽어야 우리가 살 수 있다. 그 말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들이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순간 길마다 우리가 뭘 경험하는 것이냐면 내가 죽고 그리고 그곳에서 부활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영원한 부활을 맛보기 전에 우리의 삶 속에서 순간순간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을 때 우리는 죽음을 경험할 줄 모릅니다. 내 자신이 부인되니 죽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는 그 부활의 영광들을 그 현실 속에서 맛보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맛본 사람들은 그래, 내가 이 땅에 내 육체의 죽음을 맛보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시겠구나. 그런 진정한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믿는 우리들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십자가가 진정 생명의 길이고 십자가가 진리이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복된 삶이구나. 부활의 삶이구나. 이걸 우리가 이제 깨달으면서 믿으면서 또 흔들리죠. 길 위에 있으니까 우리가 이 길을 가는 중에 있으니 흔들리기도 하고 자빠지기도 하지만 또 일어나서 이 길을 가면서 그래, 내가 이 길을, 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힘들고 또 죽음도 맞이하겠지만 또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또 새롭게 시작하고 또 마지막에는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이런 확신 속에 이 걸음을 걸어가는 것이죠. 자, 오늘은 우리가 이 말씀을 들었으니까 구체적으로 한번 우리의 의지, 우리의 느낌, 우리의 판단을 내려놓고 주님 말씀대로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 주에는 한번 구체적인 걸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아주 어려운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라. 주보에 나중에 읽어보시면 축복은 해방이다 라는 글이 있습니다. 축복은 상처받은 감정을 몸 안에 가두는 것이 아니라 몸 밖으로 풀어주고 치유의 빛을 향해 마음의 문을 열어 젖히는 감정의 윤활유다. 여러분, 축복한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축복의 그런 권한은 우리의 축복의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얼마나 여러분 우리 축복하며 사는지 한번 보셨습니까? 여러분 자녀들 축복하십니까? 우리가 정말 어떤 면에서는 이 꾸지람을 많이는 하는데 자녀들 축복하는 건 참 잘 못하지 않나. 근데 성경은 그 차원이 아니라 너를 저주하는 사람, 네가 미워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도 축복하라. 여러분, 내 마음 안에 미움과 상처를 안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 그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내 판단과 내 느낌과 내 의지는 무엇이냐면 나에게 상처 준 사람, 나를 배반한 사람, 나를 힘들게 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미워하고 저주하는 것이 내 의지이며 느낌이며 판단이죠. 그렇죠? 근데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네가 미워하는 사람, 너를 배신한 사람, 너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축복하라. 이번 주는 이걸 해보는 겁니다, 여러분. 내 의지를 포기하는, 내 자아를 부인하는 것을 해보자는 겁니다. 지금 해보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내가 미워하는 사람들, 없으면 제일 좋은데 떠오르는 분이 계십니까?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 또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축복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 같이 해봅시다. 이 시간 해보는 겁니다. 이름을 크게 부르진 마시고 머리로만 그 사람을 생각하고 우리가 다 같이 생각을 하시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해봅시다. 머리로 생각을 하시고 누구를 생각하시고 축복합니다. 안 하고 싶으시죠? 이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쉽지 않고 하고 싶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걸리기도 하죠, 마음이. 해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그랬으니까. 내 의지가 아니고 내 느낌이 아니고 내 판단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해보는 겁니다, 여러분. 뭐가 달라지는지 해보는 겁니다, 우리가. 해보고 어떻게 달라지는지 하나님 말씀대로 해보니까 어떻게 달라지는지 우리가 경험해 보시는 겁니다. 해봅시다,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속에, 생각 속에 미워하는 자들,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 여러분 배신한 사람들,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들 생각을 하시고 축복합니다. 해봅시다. 축복합니다. 별로 안 하고 싶은 건데 다시 해봅시다.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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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복하시며 한 주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그 사람들을 미워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셨으니 내가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에 사랑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에 평화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내가 죽고 나니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만들어 주시는구나.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에 누리는 부활의 느낌들을, 부활의 그 풍성함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한 주 축복하며 예수를 따라가는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한 주도 주님께서 가신 길을 따라서 십자가를 지고 따라 살아가려 합니다.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십자가를 담대히 잘 지고 이 길을 잘 따라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이 한 주도 십자가의 사랑으로 힘들어도 이기며 승리하며 하나님의 평안과 기쁨을 누려가며 이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